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기쁨의 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에 의해 가능하며 또 감사하는 생활은 노력과 인내와 진실된 생활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불평의 생활은 불만과 욕심, 모략과 비참, 불안의 연속이 될 수 있으며 이 방향의 생활은 불안과 초조와 심리적 압박을 스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의 생활은 사람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피로가 축적되면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단도직입적으로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하고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라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아무리 적은 것을 받았어도 땡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생활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은 민족이에요. 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히스패닉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생활이 어려워도 그들이 얼마나 땡큐, 그라시아스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땡큐가 너무나 없어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는 할 줄 모르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불만이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불평.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이웃과 사회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웃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다윗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0편에 보면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구미에 맞는 음식만을 골라가면서 편식하기를 좋아하는 괴팍한 사람처럼 자기의 비위에 맞는 것만 골라가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옷을 입어도
음식을 먹어도 초대를 받아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남을 도와주면서도 감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이의 생활에는 항상 감사한 일이 생기고 불평하는 이에게는 항상 불평스러운 일만 계속되기 마련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 가만히 생각할 때 가슴이 점점 부풀어올라 눈부신 햇살에 아침과 황홀한 노을빛, 저녁과 찬란히 빛나는 별들의 밤하늘, 모든 것을 돌이켜보며 곰곰이 생각할 때도 주님께 모두 감사할 것, 나 항상 이해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교회와 형제들, 숨쉬며 기뻐하는 찬양하는 모습, 모두 주님 주신 선물들,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 모두 감사하며 주께 찬양 드리세. 우리 모두 즐겁게 손뼉치면서 모두 신나게 춤도 추면서 아주 큰 소리로 주께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 지르며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감사해야 할, 불안해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처사가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가 감사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밤에나 낮이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늘 감사 생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내게 임한 일을 하나님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결과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또한 항상 나를 해롭게 하여 주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도리어 그와 반대일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면 반드시 나를 유익하게 하며 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내게 과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과 평화의 성공뿐만 아니라 질병과 가난과 곤고의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신다고 고백해야 올 것입니다. 내 자신의 행적에 비하여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내게 과분한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씨를 아시죠? 송명희 씨는 자기의 입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라고 온 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평하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조니 에릭슨은 몸도 손도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의 몸을 가지고서도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얼굴과 목소리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평하십니까? 건강한 생명은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할 조건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생명도 여전히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생명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몸에 육체에 가신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싶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위와 입과 식욕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고 싶을 때 어디든지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건강한 다리와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람으로 살게 된 데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웃과 사회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는 물론 부모님과 가정과 이웃에게 평생토록 감사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토록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마워라 이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이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대신 매를 맞으시고 나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나 대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을 인해서 평생토록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직분 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일은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시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자연 만물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부신 햇살의 아침과 황홀한 노을빛 저녁과 찬란한 빛나는 별들의 밤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36편 5절 이하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는 산을 바라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바다를 보아도 기분이 참으로 좋아요. 하늘을 바라보아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여름산은 여름산대로 좋고 겨울산은 겨울산대로 좋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 1번 교회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이 동네 교역자들이 우리 주차장에 모였었어요. 그분들이 들어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참 아름다운 교회,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하대. 내 교회는 아니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머니의 따스함이 있습니다. 교회의 품 안에 들어오면 사죄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격려와 용기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생명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유괴 철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생활에 고생을 좀 한다고 불평하십니까? 한국에 살면 이만큼 일 안 합니까?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옥중에서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얼굴과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게 만듭니다. 감사는 기도의 날개와 같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불평하면서요? 아니잖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첫째로 모든 삶의 사건들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꿔줍니다. 아멘? 모든 날들을 찬송의 날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모든 것들로 천국이 되도록 하여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를 감사 속에 살게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행복하여 감사하려고 한다면 감사란 평생 불가능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행복을 평생 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써 행복하게 되어지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인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스덤을 주세요. 지혜를 내려주세요. 건강한 신앙이란 곧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